그래서 단오는 대동놀이의 어떤 축제 문화 풍습으로 전해오는데 수리라고 하는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수리치떡 건강과 복을 기원하면서 또 이 단오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씨름대회 하죠. 씨름 또 밤에는 관광수월래 또 미리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름을 모내기를 하고 여름을 잘 대비하기 위한 준비, 이걸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초하루 조상님들이 지혜로서 이 여름을 잘 당겨서 적응하도록 했듯이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지혜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임금이 자기 왕비한테 묻죠.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왕비가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나 자신 아닐까요? 그런다고. 왕은 아이고 가장 소중히 우리 대왕이시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라고 이게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진짜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가? 부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왕비 말이 맞다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존엄하지 않으면 세상 어떤 것도 희피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지혜 수보리를 해명수보리 그렇게 하죠. 지혜해자 목숨명자 해명수보리 합니다. 지혜가 곧 생명이고 우리 뭡니까? 하나의 자기 자신입니다. 영원한 생명, 깨달음이고 지혜를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지혜를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지혜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들이 잘못 자기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자기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미혹한 생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당신의 지혜를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렇게 고통의 존재를 우리가 밝혀주십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건 마치 어둠 같아서 비춰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얼마나 닦아야 거울 같은 마음 그랬는데 거울 같은 마음이 지혜입니다. 이게 거울 같은 마음은 우리 허공 같은 마음입니다. 거울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늘 비추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추는 것이 반야신경에서도 관자재보살이 관이라는 말이 비춘다는 말이에요. 관세음 보살 할 때 관이 비추는 마음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추는 것을 어느 대상을 놔두고 비추게 되어 있죠. 거울도 하나의 대상을 비추는데 거울은 어떤 것을 비추든지 있는 그대로 비추죠. 비추되 어떤 애착이나 집착을 하지 않죠. 그걸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래요. 이 지혜를 갖다가 우리 불교적 용어로는 둘 아닌 마음, 다 같이 둘 아닌 마음. 둘 아닌 마음을 딱 들어서는 것을 불이문 그럽니다. 둘 아닌 마음으로 들어서는 것을 부처님 품에 안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둘 아닌 마음 그것을 일심이라고 해요. 한 마음, 일심. 이게 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아니야. 둘 아닌 마음을 일심이라고 해요. 일심. 그리고 그 일심을 둘 아닌 것을 비춰보는 것을 비춰보고 살아가는 것을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성 그럽니다.
근데 우리 딱 두 가지가 있어. 일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둘 아닌 성품, 그 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걸 부처님 지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지혜로 비춰보면 세상 어떤 것도 거울에 어떤 것도 머물지 않는 것처럼 비춰보면 세상은 끝없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흐르는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기는 무상인 줄 알기는 아는데 우리는 그걸 뭐든지 자기가 조금 경험적으로 좋았던 것 그것은 붙잡으려고 애착하고 집착을 하죠. 한순간도 몸없이 흘러간 무상 속에서 어떤 것도 붙잡을 수도 없고 집착하려 해도 집착할 수도 없건만 허망에 없는 것을 우리는 지나가 버린 것, 우리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상 속에서 흘러가 버리는 건데 이 소리도 생기면서 사라지죠. 그러나 이 생기기 이전 이것을 두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전 인이라는 것은 원인이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인이 연으로 다가서면 소리가 생겨나죠. 이걸 인연이라고 그러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연 때문에 맨날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맨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상한 걸 놔도 자 얼마나 이게 생김과 동시에 사라집니까? 이 무상한 이 법칙 이걸 지혜라고 하고 이것을 무엇이 받아들이느냐?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삶이란 끝없이 변하는 무상이기에 한순간도 잡아둘 만한 어떤 나가 없는 것인데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뭘 하기 때 하는 그 자체를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건 없어. 그러나 순간순간 이 소리도 없지만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도 인연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들어 버리면 놓아버리니까 나도 없어. 그런데 그 이 잠재의식이 또 이렇게 꿈도 꾸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 세상 전체가 그래서 이 재행이 그래요. 모든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제자 써서 재행이 뭐다? 무상하다. 그래서 불교 들어오면 첫 번째가 뭐냐? 재행무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재행무상한 속에는 어떤 존재라는 것은 인연 따라 잠시 있는 듯 하지만 실제는 없어. 그래서 재법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 말이거든. 모든 있다라고 우리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느끼고 생각하고 모든 알고 있는 것들은 재법이라. 이 재법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재법 무아. 재행무상 재법 무아 이 두 개를 알면 둘 아닌 마음을 알고 둘 없는 성품을 쓰는 거예요. 그걸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에 따르는 둘 아닌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깨달았다 이 말은 둘 아닌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행무상이요 재법무아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이 아는 것들이 뇌리 속에 기억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계속 뭐요?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워?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한 소리에 또 하느냐 이 말이라. 그래서 잔소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한 재생 반복하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알고리즘이라고. 요즘 말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생겨가지고 알고리즘은 실제는 없지만 존재하고 있어. 그것이 필름이 과거의 그림자를 나로 고집하면서 없던 아바타, 그걸 알고리즘에서 생겨난 것을 아바타라고 그래. 이 아바타를 나로만 집착하고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게 무상과 무아인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텅 비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거울같이 닦아야 그런데 거울은
뭐 텅 비었죠. 그래서 모든 걸 비추잖아요. 근데 거울이 비었습니까? 거울은 늘 충만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더라도 비춰주니까. 그래서 텅 빈 것은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충만이라는 말은 텅 비어진 그 몸은 세상을 가득 담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 몸은 충만되어 있다. 우주를 다 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나 미래의 기억을 있는 것처럼 상상해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 망상이라고 그래. 이 망상으로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날아가는 것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여기, 우리는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우리 요즘 시대에 아주 늘 어떤 걸 얘기할 때 지금 여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겁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는 지금 여기라고는 우리는 어떤 존재를 생각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시간도 흘러가고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리면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문 바 없다 그래. 머문 바 없는 금강경의 가장 핵심이 뭐다? 공사상인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머문 바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소주 이생기심. 보시를 하더라도 머문 바 없는 보시를 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머문 바 없는 행위를 해야 되고 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육조 해능 스님은 깨쳤어요. 깨쳐가지고 그런 말을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조 홍인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신다. 그리고 거기 딱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5조 홍인님 회상에 더벅머리 총각이 딱 가니까 어디서 왔느냐? 저 남쪽에서 영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오랑캐가 뭐하러 왔느냐?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남쪽 오랑캐가 부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스님,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습니까? 딱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둘 아닌 마음이 불성이란 말이야. 근데 어찌 불성에 남북이 있습니까? 딱 그러니까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누가 시기 질투할까 봐. 누가 좀 잘난 척하면 금방 시기 들어가잖아. 그래 시기 질투할까 봐 저기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좀 띄워라 그런단 말이에요. 딱 그게 인가야 벌써. 바로 이렇게 우리들은 불성이라고 하는 머문 없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야바람이라고 그래.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란 말이에요. 두렵는 마음. 바람이는 건너간단 말이에요. 지혜는 일체를 다 건너가게 돼 있어요. 이 반야바람이를 행할 때 이걸 반야신경에서 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고 그렇죠? 색수상 행식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고 하는 것들이 실체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이 비추어보니 온이 다 텅 비어 있더라. 그게 실제는 지혜는 뭐냐? 지혜인데 관자재라는 게 지혜인데 지혜는 비춰진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는 비춰진 거죠. 비추는 비추는 자. 이걸 당체라고 합니다. 이 당체이더라. 그래서 이 당체 지혜의 빛 이것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비춰진 모든 현상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물에 달이 비춰졌지만 원숭이들은 그 달을 건지려고 자맥질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들어가 보면 없어. 이 밖에 나와 보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없어. 이 모든 존재도 마찬가지라. 비춰보면 없어. 어둠도 그렇잖아요. 어둠이 분명히 있지만 랜턴을 가지고 비치면 없잖아요. 그게 관이라. 비출 관자. 비춰보면 없더라. 그래서 비춰진 것들은 모두가 다 그림자이니 이것을 비워내야 된다. 아까 거울 같은 마음도 닦아야 되고 비워내야 되죠. 어찌는 비워내는 것. 사실은 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비움이죠. 그렇죠? 끊임없는 비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움은 중생들의 본래 그러한 모습이고 삼세 모든 부처님도 한순간도 부처님이 없기에 그걸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비워내는 부처님은 텅 빈 충만 속에서 둘 없는 모습으로 계시지만 비움 속에 일체를 담아내고 일체를 드러낸다. 허공이 비었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봄도 오고 봄이 가고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또 머물다가 또 가고 가을이 오고 그렇잖아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비어있는 이것을 부처님 품이라고 그러고 비인 줄 아는 것을 부처님 지혜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마치 불신 충만 어법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둘 아닌 마음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조상님들이 단호 지혜를 통해서 단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어려운 농사를 적응하도록 이겨내도록 했듯이 오늘 부처님 이 둘 아닌 이 법을 통해서 한 마음 일심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허공도 우리가 이 허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허공도 어디서 나왔느냐 각소현발 그래요. 각 깨달음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마음이 따로 어디 있느냐? 아니단 말이지. 바로 텅 빈 마음 이거란 말이죠. 저 허공도 각소현발 이 마음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이 마음은 역천급이 불구하고 억만 년이 지나도 애시 아니고 만세가 흘러서 다가올지라도 이 자리는 항상 여여한 이 자리라 항상하다 이 말이죠. 천진 만물도 이 한 마음이 출렁거리면서 생멸 그렇죠?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늘 출렁거리듯이 이 마음에서 보고 듣고 앉고 눕고 온갖 신통묘용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것을 화음이라고 얘기하고 실상묘법도 일심법화도 다 오도가 다 이 마음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화엄경을 한마디로 뭐랍니까? 10만 9,800 그 많은 방대한 화엄경도 딱 줄이면 뭐다? 일체가 유심조다. 이 마음이 지어낸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세상을 알고 싶거든 존재는 이 모든 세상의 성품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 말이죠. 오직 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이 본래 마음의 당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멸이다 그래요. 정멸. 다 같이 정멸. 예. 우리가 마음의 당체를 찾아가는 것을 어디로 가느냐? 정멸보궁 그런 말이에요. 예? 정멸보궁 5대 보궁 우리나라 5대 보궁이 있죠. 그게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멸보궁이라고 그래. 그 부처님 마음이 어떤 게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둘 아닌 거죠. 둘 아닌 그 자리는 정멸보궁이야. 그럼 여기서도 둘 아닌 마음을 아하 무상무아로구나 하고 깨달으면 바로 여기가 이 자리가 정멸보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멸 속에는 아까 거울의 마음처럼 뭐요?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춰주고 떼놈이 오면 떼놈을 비춰준단 말이지. 인연의 상황 따라서 있고 없고 하지만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인연하여 있는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우리는 인연하여 있다가 없어진 것을 있다고 고집을 해. 있었다니까 어저께만 해도 있었다니까 그러고 고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산스님은 이 정멸의 마음 본래 당체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느 도단 심행체멸이라 해서 여기 한 물건이 있다. 많이 들어봤죠? 여기 한 물건이 있어.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서 일찍이 나지도 죽지도 않았으며 이름도 형상도 없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럼 또 어떤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인 줄 알아. 그러면 아까 지혜를 묻는 건데 둘 아닌 것을 묻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둘 아닌 것은 어떻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면 그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도단이야. 이름이 있는 것은 다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와 조사가 출현하면
바람 없는 가운데 풍랑을 일으킨 것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 정멸 속에서 생겨난 모든 것은 그림자에 물에 비친 달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물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 그렇지만 달이 뜨고 지고 오고 가고 한다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일심법이라고. 일심법. 한 마음이다. 한 마음을 열어서 오직 견성, 성품을 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정멸보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가 현각스님은 또 서산스님처럼 증도가 첫머리에 군불견가, 군이란 말은 그대는 불견 보지 못했는가. 근데 여기서 본다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본단 말이 아니에요. 보았다면 근본 본래 그대로가 부처님 성품이고 헛개비 같은 빈몸 그대로가 진리 법신이어서 각자 지닌 성품 그대로 티없이 맑고 밝은 천진불이더라 이 말이에요. 천진불인 줄 알았지만 어떻더라? 몸과 정신은 여전히 뜬구름처럼 부질없이 오고가고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출몰하면서 실상을 깨친 본연에서 바라보니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주관과 객관도 없는데 찰나간에 없는 줄을 바로 깨치고 보니 찰나간에 모든 그 다급생내 업장들이 그 다 몰록 없어져 버리더라. 그리고 왜 실체가 아니니까. 우리 업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야. 그래서 이 그림자를 없애려고 막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는 쭉 빠르게 가면 빨리 갈수록 빨리 도망가고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갈수록 그렇게 가고. 그러나 깨달았다 이 말은 뭐요? 그림자를 바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림자를 바로 돌아서 버리는 그림자는 내 뒤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대로 그림자는 따라오지. 내가 그림자를 업을 쫓아갈 게 아니라 업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신구의를 깨끗이 해버리면 정삼업진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영가쌤이 그렇게 해놓고 내가 만일 거짓말로 중생들을 속인다면 나는 한 찰나간에 무관업이 다 사라져버렸어. 이것을 내가 중생들을 속인다면 무한세월 혀를 뽑는 발선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져 세세생생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꿈을 깨지 못한 상태에서는 육도 연애가 분명하더니 깨치고 나니까 육도도 없고 극락세계도 없고 지옥도 없어. 깨치고 나면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다 무상한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상한 존재를 깨치지를 못하고 그림자를 쫓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는 깨친 대천세계는 죄도 복도 없고 손해도 이익도 없어서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으니 일심의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는 어떤 걸 찾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찾으라고 하니까 관세음보살을 찾으려고 해. 관세음보살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찾고 있는 그놈이 바로 관세음보살. 그게 이제 선적인 도리란 말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한다. 그걸 두렵는 마음이라고 하고 그걸 한마음 일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불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본래 그렇구나 둘이 없구나 이것을 마음이 고요하다. 그래서 고요 허즉정 본래 없는 줄 알면 더 고요해지고 허즉정이요 비워진 마음은 밝아지기에 정즉명 고요한 즉 밝음이요 아주 밝고 밝아지면 명즉통 밝은 마음은 통하지 않는 게 없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사업 성취다 뭐다 막 아까도 수도 없이 축원을 많이 했지만 이게 다 박지 못해서 그래. 밝아지면 뭐라고 그러세요? 명즉통이라 밝을 명자 명즉 밝아지면 어떤 것과도 걸림이 없이 통해버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업보중생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은 어찌든 간에 연불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 연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일심에 개합해서
한마음, 두렵는 마음에 개합하면 명즉통 정멸위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거, 어떤 게 행복할까? 물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이 치고 행복하겠지. 돈 없는 사람한테는 돈이 좀 생기는 게 행복겠지. 직장이 좀 직위가 낮은 사람은 직위가 좀 높아지는 게 행복해지겠지. 근데 어떤 분 유튜브에 보니까 1년에 100억에서 150억을 번대. 강사를 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딱 유튜브 얼굴을 보니까 불쌍해 보여. 왜? 자기 시간이 없어. 자기 강의 대인이라고. 옛날에 그전에도 누가 서울에 무슨 빌딩 진 사람이 연봉을 1,000억 받는데, 근데 그 사람은 라면 끓여 먹고 산대. 그게 행복일까? 그래서 어떤 것이 행복이냐?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는가? 연불 좋아하는 사람 연불을 하고, 내가 사업 좋아하면 사업에다가 올인을 하고,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일까? 순자님 말씀에 막신이로 이렇게 써졌더라고. 없다. 없을 막자. 신명나. 이것보다 신명나는 게 없어. 1호 하나를 좋아해서 이 말이에요. 하나를 좋아해서 보다 더 신명난 것은 없다. 이렇게 돼서 초파일 때 드렸죠. 이건 순자님 말씀이니까 이따 끝나고 하나씩 드릴 테니까 더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직 이 막신이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돈을 1년에 100억씩 150억씩 1,000억씩 연봉 받는다고 해서 어떤 분들 보니까 유튜브에도 보니까 또 나오지만은 어떤 회사를 하니까 5억 연봉을 줘. 아주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회사 어디에 보니까. 근데 6개월 버티다가 나와버렸어. 5억이 아니라 100억을 준다 해도 고되고 힘들어서 못 살겠더래. 고되고 힘들어. 사람 죽이는 데 있더라 그게. 참무장이 만들어. 일을 그만큼 많이 주는 거야.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불교에서는 다 같이 만법귀일. 만법귀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일기하처. 똑바로 해봐. 일기하처. 하나는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하나는 그래서 이 하나를 좋아해서 하나에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보자 이 말이야. 신심과 원력으로 그 하나를 찾는 일, 그것이 우리한테는 연불 기도이며 기도 정진이며,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둘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본래 당처자리 성품이 불성이고, 그 하나가 우리가 각자 자기 좋아하는 하나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불자들은 그 신심과 원력으로 막신 1호를 삼아서 두렵는 마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부처님이란 한순간도 부처가 없는 자기 비유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비워나간다면 그게 부처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막신이로 한 구절을 걸어놓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처님 삶을 닮아가며 다가오는 여름을 건강하게 맞이하면서 행복한 삶으로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되어서 청복의 안심 속에서 법열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를 축원드립니다.